살아가면서 누구나 다 적지 않은 시련과 고난을 겪게 됩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다 시련과 고난을 겪게 돼요. 주간 중에 한 교우가 연락이 왔어요. 형님이 암 말기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목사님 오셔서 한번 좀 기도하면 좋겠다고. 그래서 기꺼운 마음으로 갔습니다. 침상에 누워서 마지막 호흡을 가쁘게 쉬고 의식이 있는지 없는지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기도하고 그걸 바라보는 제 마음이 참 슬프고 무거웠습니다. 저보다 나이가 3살이 어린더라고요. 나이를 확인하니까. 또 나중에 기도하고 나와서 확인해 보니까 그 형제는 17년 전에 이혼을 하고 아들 둘을 친히 키워왔습니다. 지나온 시간들을 제가 그저 반추해서 돌이켜보면서 제 마음이 먹먹해졌어요. 삶에는 이렇게 고난과 어려움들이 있는 것이죠. 그 밤을 견디지 못하고 그 형제는 돌아가셨어요.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여러분과 저에게도 크고 작은 시련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부귀와 영화를 누렸던 솔로몬 왕이 전도서 4장에 그렇게 3장에 기록하고 있는 내용을 그저 단편적으로 판단해 보면 인생의 절반은 고난이고 인생의 절반은 행복입니다. 어떤 사람도 행복한 즐거운 형통한 건강한 날을 사는 사람이 없고요. 어떤 사람도 고난만 겪는 사람도 없습니다. 사람의 정도 차이가 있을 뿐이지 절반은 행복이요, 절반은 고난과 시련의 시간들을 겪게 됩니다. 이 문제만 해결되면 살 것 같은데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족족 직면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 문제를 좀 해결했다 싶으면 벌써 문 앞에 또 다른 문제가 찾아와 있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삶이요, 인생입니다. 이렇게 시련과 고난으로 계속되어 오는 삶을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지, 무엇으로 대처할 수 있을지, 최선의 대책은 무엇인지, 대처는 무엇인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모든 시련과 고난의 최선의 대처는 기도입니다. 한번 좀 따라해 보겠습니다. 모든 시련과 고난의 최선의 대처는 뭐라고요? 기도입니다. 삶의 시련과 고난이 올 때에 우리 사람들은 종종 사람을 찾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때로는 힘도 되고 위로가 됩니다. 잠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친구는 끊이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친구의 우정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또 형제가 소중한 거예요. 그 장례에 그 다음날 제가 문상을 갔어요. 갔더니 그 돌아가신 분의 자제, 맏자제가 되는 분이 저를 부른 작은아버지와 함께 식탁에 앉아서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작은아버지 소중한 것을 이제 여기서 알게 됩니다. 평소에는 형제들도, 저도 형제가 있습니다만은 자주 왕래도 교제도 안 하고 또 조카들이야 또 더더욱 볼 기회가 요즘 없는데 그때 어려움을 겪고 나니까 작은아버지가 이렇게 소중하고 자리가 참 크구나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친구가 소중하고 형제가 소중해. 특히 형제는 어느 때? 위급한 때, 어려움을 겪을 때. 그 가정에 그래도 형제들이 돌아가신 분 포함해서 4분이더라고요. 그래서 홀로 어려움을 겪지 않고 형제들이 함께 해주는 모습 때문에 조금 힘이 되고 위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또 전도서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9절부터 12절을 조금 요약했습니다.
두 사람보다 한 사람 인생을 겪는 것보다 두 사람이 같이 가는 게 좋죠. 그게 친구든 형제든 동무든. 왜냐하면 혼자 가다가 넘어지면 누가 일으켜 줄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데 둘이 같이 가다가 한 사람 넘어지면 일으켜 주고, 또 셋이 가다가 일으켜 주면 더 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친구, 또 형제, 동무는 참 소중한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과 제가 어느 누구에게인가 진정한 그런 친구와 형제와 동무가 되어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사실은 뭐냐 하면, 이 친구와 형제와 동무가 우리들이 겪고 있는 모든 문제의 궁극적인 도움과 해결자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의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의지가 될지는 모르지만 우리의 인생들이 겪고 있는 모든 문제에 궁극적인 답과 해결을 줄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시련과 어려움을 겪을 때 흔히 친구를 찾고 형제를 찾고 세상적인 방법을 찾고 대책을 강구하는데, 그런 것과는 좀 다른 방식으로 문제들을 대처하고 극복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기도예요. 오늘 본문 23절 읽어볼까요? 시작.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들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24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니시오. 내용들을 여러분 쭉 지난주부터 묵상해 오니까 내용을 아실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의 미문에 앉았던 안진뱅이를 베드로와 요한이 고친 사건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한 당국자들, 여러 가지 기득권을 누리고 있던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 가두고 더 이상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고 어떤 일도 하지 말라고 위협해서 내놓았습니다. 그들이 풀려난 다음에 예루살렘 안에 교회를 갔던 것이죠. 가서 이들이 한 거는 어떤 대책을 구할까? 어떤 방책이 있을까? 어떤 작전을 세울까? 예루살렘에 있는 당국자들만 아니고 로마의 제국의 여러 권력자들이 함께 합세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 공동체를 이제는 고난 가운데 핍박 가운데 빠지게 할 건데 어떻게 할까? 무슨 대책이 있을까? 어떤 고민을 할까? 이러기 전에 이들이 한 것은 뭐죠? 하나님 앞에 소리쳐 기도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24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니시오.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개인적인 공동체적인 시련과 고난의 최적절한 대처는 기도예요. 오늘 본문 이외에도 사도행전의 내내 보면 일일이 참 예를 들어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상황이 바뀔 때마다, 문제를 직면할 때마다 본문의 사도행전의 성도들이 하는 것은 뭐예요? 기도예요.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승천하시자마자 공동체가 한 일이 뭐예요?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 주님의 떠나간 자리가 얼마나 허전하고 때로는 불안하고 두렵겠습니까마는 기도한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문제가 생길 때마다 교회 안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고, 그래서 헬라파, 유대파 이 구제를 받을 과부들이 생겼는데 이 헬라파 사람들은 말이 안 통하고 하니까 대부분 유대파 사람들을 제자들이 도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문제가 생기죠. 소홀해지고.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뭘 해요? 사도들은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기로 하고 집사님들을 뽑죠. 그때 뭐 하죠? 그들이 모여서 뭐 하죠? 기도해요. 예루살렘에 있던 교회가 안디옥에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그때 뭐 하죠? 금식하고 기도하고 파송해요. 뒤편에 가보면 12장에 보면 베드로가 계속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요. 그때 교회가 뭐 하죠?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혀요.
그때 그들이 뭐 하죠? 기도합니다. 금식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상황이 변할 때마다, 문제가 직면할 때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보여준 건 뭐죠? 기도가 유일한 방법이고, 사실은 유일한 방법이 아니고 기도가 최적의 대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사람들은 종종 고난과 어려움을 직면하게 되면 시편 20편 7절에 있는 말씀처럼 어떤 사람은 병거를,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합니다. 어떤 사람은 재물을 의지하고 어떤 사람들은 사람을 의지해요. 근데 그게 사실은 도움이 되지를 않아요. 이사야서 2장 26절에 보면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없다고. 사실은 좀 몇 마디 위로가 되고 짐이 될지 모르지만 궁극적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에 있어서 그 해결자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야기의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예레미야에서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건건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문제와 어려움을 직면할 때에 사람과 육신과 그 힘을 의지하면 맞게 될 결국이 뭐냐 하면 사막의 떨기나무 같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반대의 경우가 있어요.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맞게 될 결국이 이런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을 직면할 때에 최선의 대처는 기도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해야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 성도들처럼 어떻게 해요? 소리를 높여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면 넘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고난의 어려움을 직면할 때마다 힘든 것은 우리의 눈이 고난과 시련에 붙잡혀 있다는 것이에요. 그걸 벗어나지 못해. 그 문제 때문에. 그래서 그 문제에 아주 몰입해 있고 매이게 돼요. 때로는 이 고난의 문제들을 쓸데없는 과장된 상상으로 말미암아 점점 더 키웁니다. 그렇죠? 근데 사실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기도했어요. 오늘 제자들과 또 성도들이 한 기도의 내용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다시 한번 24절부터 26절까지만 어떻게 기도했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본문의 성도들과 사도들이 한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면 24절부터 26절까지는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해요. 그 다음에 27절부터 30절까지가 그들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간구해요. 그러니까 기도는 크게 둘로 이루어져 있어요. 뭐예요? 첫째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이 뭐예요? 우리 자신의 문제들을 아뢰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어떻게 하죠?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찬양 먼저 해요? 간구 먼저 해요? 간구하다가 찬양은 해요? 안 해요? 사실은 안 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성도들이 옥에 갇히고 두려움과 미래의 상황들이 불안한데 이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찬양을 먼저 해요. 그 다음에 간구해요. 이게 기도의 순서예요.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자, 보세요. 찬양의 내용은 나중에 좀 살펴보고
놀라운 것은요, 문제를 가지고 씨름할 때 문제를 가지고 간구하기 전에 먼저 찬양하라는 거예요. 두 가지 찬양이에요. 하나는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 다음에 세상과 역사를 주관해 오신 그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런데 기도할 때 이 찬양이 먼저라고 하는 것에 중요한 비밀이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다 보면 내가 안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간구하고 기도할 필요성을 때로는 잊어버려요. 하나님 높으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찬양하다 보면 내가 직면한 문제들을 넘어설 담력을 얻고 용기를 얻고 이미 넘어와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거예요. 이게 찬양을 하나님 앞에 먼저 해야 될 이유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때에 그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기 전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먼저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만물을 지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나를 지어서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뿐만 아니고 어떻게 해요? 지난 역사 가운데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해 오시고 주관해 오시고 섭리해 오신 그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면 놀랍게도 내가 가지고 온 문제들을 넉넉히 넘어설 담력과 용기와 믿음을 얻게 되고요. 오히려 그 문제들은 이거 별거 아니었네 라고 아니 견딜 수 있겠네 라고 덤덤하게 일어서게 되는 것이에요. 어떤 찬양을 했는지 좀 더 살펴보면 오늘 본문의 사도들과 성도들은 하나님을 높여 찬양했어요.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니시오. 하나님께 세상을 만드시고 오늘까지 주관해 오신 창조주신데 그 하나님을 정말 우리의 중심 가운데 깊이 찬양하고 고백할 수 있다면 내 문제는 사실은 별거 아니거든요. 그렇게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얻고 그 문제로부터 넉넉히 일어섰던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 고백 중에 하나가 시편 121편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하나님이 지은 산지를 보는 거예요. 산을 보는 거예요. 이거를 통해서 그 산이 아니고 그 산을 지으신 누구를 보는 거죠? 하나님을 봐요. 내가 산을 향하여 내가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죠? 5절, 6절, 7절 시작.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내 영혼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문제가 있을 때 문제에 사로잡히고 매이지 마시고 그 문제를 자꾸 상상으로 키우지 마시고 대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온 세상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문제들을 넘어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문제를 넘어서는 방법입니다. 제 지인 중에 한 번은 우울증이 왔어요. 아는 분 중에. 이 우울증을 가지고 씨름을 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한 번은 그런 마음을 주셨대요. 내가 하나님이 이 둘레길을 좀 열심히 걸어야 되겠다. 그래서 둘레길을 그저 며칠 땀내서 막 걸으면서 만물을 지으신 하늘 자연 속에서 시간을 좀 보냈는데 놀랍게도 자기가 겪고 있는 문제와 어려움으로부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문제를 극복하는 방법이죠. 또 하나가 뭐예요? 역사와 세상을 만물을 주관해 가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죠. 그게 오늘 보면 26절, 27절이에요.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시니시로다. 뭘 기억하고 있는가 하면
지난 자기들의 조상의 아주 위대한 믿음의 선조 누구예요? 다윗을 기억하면서 이 다윗의 역사와 생애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통치가 무엇인지를 세상 가운데 드러내시고자 했죠. 그런데 이 다윗을 방해하는 열방의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 왕들이. 그 대적들이 다윗을 향해 일어나고 그를 괴롭히기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다윗을 지켜주시고 그의 생애를 인도해 오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역사를 주관해 오신 하나님. 자, 오늘 본문의 성도들의 기도의 첫 말이 뭔지 한번 좀 24절을 찾아보세요. 첫 기도의 첫 한마디가 뭔지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니. 오늘 본문의 성도들이 한 기도의 첫 마디가 뭐였어요? 대주제여 라고 하는 말이에요. 대주제여라고 하는 말이 데스포타라고 하는 말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데스포타. 대주제여라고 하는 말, 이 말은 이런 것이에요. 왕과 오늘 이 시대에 그냥 대통령 정도가 아닌 고대 시대에 왕과 신하와의 종과의 관계예요. 또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 된 사람과의 관계. 아버지 정도가 아니고 아버지를 거의 신격화한 차원에서의 아버지. 나쁜 의미에서가 아니고요. 그리고 종은 뭐예요? 그 창조주 하나님께 왕께 전적으로 순종하는. 이 종을 너무 부정적으로만 생각할 게 아니에요. 종은 왕이 절대적인 책임을 져줘요. 그 인생. 그런 의미에서 종의 관계. 그 종이 상전에게 부르는 말이 데스포타라고 하는 말.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종이라고 하는 표현을 여러 사람들에게 연결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째가 누구죠? 앞에 읽었는데 다윗이죠. 다윗.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몇 절입니까? 25절 시작.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그러니까 보세요. 다윗이 누구의 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부정적 의미의 노예와 같은 역할을 하는 의미에서의 그런 종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의미에서의 종이에요. 다윗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종이라고 하는 말이 또 다른 분에게 붙여지고 있어요. 30절 읽어볼까요? 27절도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누구예요? 예수에게. 30절에도 동일한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주권자로서 그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거죠. 그의 역사를 책임지신다는 뜻에서 그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또 다른 대상에게 종이라는 말이 붙여져요. 2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도 그의 위협함을 굽어보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종은 누구죠? 오늘 본문에 고난과 시련을 겪고 있는 누구예요? 성도들이에요. 자, 보세요. 이 흐름을 잘 보셔야 됩니다. 다윗이 누구의 종이었어요?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님이 누구의 종이었어요? 하나님의 종이요. 그 연장선상에서 오늘 본문의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고 기도하는 자신들이 누구의 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역사와 생애를 책임지듯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듯이 자신들을 붙들어 주시고 자신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연장선상에서 여러분과 제가 누구의 종이죠? 하나님의 종이. 확인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할렐루야. 이 얘기가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다윗의 생애를 붙들어 가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
초대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과 제게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역사를 주관해 오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주관해 오신 그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시련과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그 문제에만 함몰되고 사로잡혀 있지 말고 나를 지으신 주님, 세상 역사를 여전히 주관해 가시는 주님, 또 놀랍게도 지난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찾아오시고 그들의 인생을 주관해 오신 주님, 그 공동체를 주관해 오신 주님을 믿음의 눈을 열어 보시면 넉넉히 우리의 문제들을 넘어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은혜가 여러분과 제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죠? 때로는 기도를 하면 내가 지금 간구하고 기도하는 이 문제 해결, 이것 자체가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은 오늘 본문의 성도들에 보면 그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성도들은 자신들이 겪고 있는 문제들을 이거 처리해 주세요. 하나님, 이 세상의 열왕들과 예루살렘 중심으로 있는 자기 당국자들, 또 로마의 제국, 이 사람들 대적들을 물리쳐 주세요. 이 장애물들을 치워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우리의 보호신, 우리의 안전을 지켜주세요. 우리의 앞날을 열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그들이 기도하는 게 뭔지 오늘 보면 단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이 29절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소서.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굽어서 우리의 상황을 살펴주십시오. 이 얘기 가운데에는 아마도 그런 내용이 들어있을 수 있겠지만 이들이 궁극적으로 기도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 이들의 위협이 있고 이들의 경고가 있고 이들의 권력이 우리 앞에 엄연히 있어서 때로는 두렵고 불안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히 이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30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18절에 보면 이들이 경고하고 위협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지도 말고 무슨 일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 일을 하면 할수록 그들에게 고난은 점점 더 커질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강구한 건 뭐죠? 예수의 이름으로 이런 일들이 더 일어나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자기들은 점점 더 위험해지는데 뭘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내 문제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돼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문제, 하나님의 뜻을 위해 기도하다 보면 놀랍게도 그 문제를 극복할 만한 능력과 담력과 지혜가 우리 안에 생긴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셨잖아요. 십자가를 앞에 두고 아버지여,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여러분, 저를 보세요. 문제가 직면해 있을 때 이 문제가 내 생각과 내 계산과 내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게 더 낫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게 더 낫겠습니까? 전자예요, 후자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심과 한계와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문제 해결 방식이 오히려 하나님의 해결 방식에 못 미칠 때가 훨씬 많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장 눈앞에는 내게는 어려움이요, 해결되지 않고 문제가 그대로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게 가장 적절한 기도의 응답이에요. 오늘 본문은 제자들은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협과 어려움이 있지만 담대하게 기도하고 더욱 그럴수록 예수의 이름으로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자신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대부분의 기도는 우리 눈앞에 놓여 있는 장애물들을 제거해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 장애물들은 우리의 기도대로 즉각 제거되지 않아요. 이 장애물들 문제가 해결되고 안 되고 하는 문제는 내 영역이 아니에요. 이거 누구의 하시는 영역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근데 많은 부분 보면 우리의 기도대로 눈앞에 있는 장애물들이 사라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그 문제를 가지고 오늘 본문의 성도들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의 용광로에 들어가면 예외 없이 모든 사람들이 그 문제와 장애물을 넘어설 담력을 얻게 돼요. 용기를 얻게 돼요. 힘을 얻게 돼요. 지혜를 얻게 돼요. 다시 한번요.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장애와 문제들은 기도해도 없어지고 사라지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상당 부분은 그대로 그 자리예요. 그런데 진심으로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기도의 용광로에 들어가면 문제는 그대로 있는데 내게 그 문제를 넘어설 담력이 생겨요. 용기가 생겨요. 힘이 생겨요. 지혜가 생겨요. 할렐루야. 이게 기도의 용광로에 들어가야 될 이유예요. 예외 없어요. 장애물 없어지고 안 없어지고는 우리의 뜻이 아니에요. 내 뜻대로 안 돼. 빨리 나가시오. 그런데 예외 없이 뭐는 이루어져요? 그 문제를 넘어설 능력과 담력과 용기와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시련과 고난 앞에 기도해야 되고 그 기도가 최적의 대처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런 기도의 용광로에 들어가 문제는 그대로 있더라도 문제를 넘어설 수 있는 능력의 사람으로, 담력의 사람으로 구비되고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가사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한번 좀 해볼까요?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200 몇 장입니까? 425장 한번 같이 해볼까요? 가사를 좀 생각하시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림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1절로 한번 다시 한번.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림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정관 만드소서. 아멘. 우리가 때로는 문제 앞에 장애물이 그대로 있어도 아무리 기도해도 이 눈앞에 장애물은 꼼짝도 않고 그 자리에 있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장애물을 넘어설 담력과 능력이 내 안에 주어져요. 그리고 그 다음 길을 그걸 그저 뒤로 하고 다음 길을 걸어갈 능력과 지혜가 우리에게 구비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기도의 용광로 가운데 지어져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혼자 씨름하지 마세요. 혼자 울고 있지 마세요.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우리의 삶이 계속되는 한, 목숨이 붙어있는 한, 우리의 시련과 고난은 밀려오는 바닷가의 파도처럼 계속 올 겁니다. 앞으로의 생애도 마찬가지예요. 이 밀려오는 파도와 같은 시련과 고난을 뭘로 대처할 수 있어요?
사람 찾아가는 거 한계 있어요.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구하는 거 한계 있어요. 기도가 최선의 대처예요. 나인홀드 니버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이 기도하며 오늘 말씀 마치려고 그러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제가 어쩔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수 있는 평안함을 주시고, 제가 변화시킬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변화시킬 수 있는 용기를 주시며, 그리고 이 두 가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이런 분별력이 생긴 거죠. 이게 아무리 내가 이거 기도하고 씨름해도 이 문제는 사라지지 않고 없어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그 자리에 그걸 두시는 거구나. 내가 어쩔 수 없는 것들은 하나님께 주권을 맡기고 받아들이는 믿음을, 그걸 통해서 평안함을 얻어야죠. 그러나 힘쓰고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감당할 만한 능력과 용기를 달라. 그리고 둘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 여러분과 제가 남은 생에 어떤 시련과 고난 앞에서도 그 자리에서 무릎 꿇지 않고 기도의 용광로 들어가 기도를, 그 문제를 넘어서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비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좀 같이 할까요? 아까 했던 찬양인데, 내가 산을 향하여는 좀 나중에 하고, 기도하세요. 지금 먼저 좀 찬양, 우리의 마음의 고백으로. 여러분들도 말은 안 해서 그렇지 크고 작은 시련과 문제 때문에 홀로 있을 때에는 낙심하며 한숨 쉬며 눈물을 흘리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 자리에 계시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십시오. 최선의 대처입니다. 거기에 길이 있습니다. 한번 좀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세요. 지금 아직 포기하지 마세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겸손하게 기도해보세요. 내 앞길 가로막는 장애물이 있어도, 내 앞 가로막는 장애물이 있다 해도 걱정하지 마세요. 돌아서지 마세요. 슬픔도 고통도 괴로움도 기도로 이겨낼 수. 아멘. 그렇습니다. 사실입니다.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주님을 당신 편을. 기도하세요. 주님 기도하세요. 지금 아직 포기하지 마세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하게 기도. 하늘이 무너져도 절망하지 마세요. 하늘 무너져도 절망하지 마세요. 주님 의지하세요. 믿음을 가지세요. 슬픔도 고통도 괴로움 기도로 이겨낼 수 있잖아요.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주님은 당신 편. 내 앞길 가로막는 장애물 있다 해도, 내 앞길 가로막는
땅에 물이 닿게 걱정하지 마세요. 돌아서지 아멘. 슬픔도 고통도 괴로움도 기도로 이겨낼 수 있잖아요. 아멘.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주님은 당신 편입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말씀하신 주님,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